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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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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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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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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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크신 정으로 저희를 널찍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고자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함으로 저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영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기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분들을 위로하시고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산불 지나에 온 힘과 노력을 기울이신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에게 강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교회 건물이 불타버린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이 불타 검은 잿더미만 남았지만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며 이 시간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불타버린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사람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역사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되찾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국 상황을 틈타서 온갖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권력 탈취의 탐심과 사악함,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과 의로움으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기 백성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의 최종적 승리가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 땅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온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선을 위해서라면 천개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로 인하여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큰 도전을 맞은 한국교회가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예언자 정신이 살아 숨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진실된 행함으로 거룩함과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랑 사명을 감당해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수성들에게 수성교회를 세워주셔서 72년 동안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릇된 자화와 시기와 질투,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받은 성도 모두가 이제부터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두루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어 우리 자녀들과 가족,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누구 장로 같으면, 누구 권사 같으면, 누구 집사 같으면, 누구 성도 같으면 나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겠다는 고백을 듣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비록 육신은 노쇠하시더라도 믿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의 성전에 나오시는데 불편함 없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며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까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손에 일으킴 받아 새롭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되어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붙드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구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잃었던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순서를 맡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의 앞에 섰습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이 되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했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우리 기도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고통들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소란하여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국내외 많은 일들로 혼란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성자이셨던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많은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보았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성과만 내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랑보다 큰 업적을, 큰 과실을 나타내려 하지 말라. 그냥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책망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십시오. 교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은 차고 넘친다. 너희가 자랑하지만도 결국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면서 결국 답은 사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연속되는 주제 사랑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며 사랑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 어떤 성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마더 테레사가 권면하셨듯이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시는데 헬라 원문의 본문은 우리가 해석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문의 뜻은 원래 이렇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에만 한정된 단어로 해석할 협소한 의미라면은 사랑은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이든지 자기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이념과 사상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 나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지켜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여기서 자기 유익이라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을 많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구하다라는 뜻은 한 번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진행 형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말씀하면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나아가는 행위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소유도 넉넉한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곡식들을 살 곳이 없으니 지금의 협산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거기에 이 곡식을 저장할까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자기 유익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모으면 또 모으고 창고가 적으면 더 큰 창고를 헐어서 쌓으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오늘 바울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자기 있는 것 위에 더 많이 쌓으려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 어느 날 궁궐 주변으로 거닐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 포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고.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땅을 좀 달라 하는데,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돈도 넉넉히 주겠다고 요청했지만도 끝내 포도원 주인 나봇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부여한 땅을 임의대로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땅은 부족 간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래하게 될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큰 지파가 작은 지파를 잡아먹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라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이 땅을 임의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도 자기는 법을 아는 분이시니까 궁궐에 들어가 밥을 먹지 않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이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 보면은 왕이 얼마나 그 땅을 애착심이 강했고 얼마나 가지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 식음을 전피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봤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아내 이스벨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한 양반이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최고가 아니냐? 뭘 걱정하느냐? 이제 기쁘게 식사하고 음식을 드십시오. 내가 그 땅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도 열왕기상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 이스벨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조를 한다면 이렇게 내조를 하면 안 되죠. 여보, 우리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땅과 많은 권력과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이 부여한 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만 먹지 마십시오. 이게 참된 내조이잖아요. 왕의 아내이면은. 근데 이스벨은 한 단계 높게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 맞냐?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뭔 그리 걱정하십니까? 내가 빼앗아가 당신 앞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벨 여인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나봇이 사는 마을의 관리에게 몰래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봇을 높은 왕의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그 아래에 동네 불량배 두 사람을 보내서 거짓 증언하도록 하라. 거짓 증언은 이렇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 하라. 이렇게 하여 불량배 두 사람을 거기에 보내고 관리들이 나봇을 원치 않는 높은 자리에 앉히고는 아래에서 외칩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결국은 왕께 갖다 바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속속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떠합니까? 왕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왕은 원하는 것 다 취할 수 있고 재물이든 권력이든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이 악형의 모습은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모습들이 잘 투영되어 있고, 바울은 이런 것을 비추어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악이다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말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자기 것만 추구하여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의 군상들을 성경을 통해서나 현실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상황은 우리 이미 다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 중에 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났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항상 자기 받은 것을 추구합니다. 방언 받은 사람 방언이 최고라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고 교회가 어지러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주목하여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어떤 이익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합니다. 직장 동료도 그럴 때가 있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동료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먼저 승진하면 된다는 이기적 욕심들이 판을 칩니다. 가게도 어떤 가게가 잘 된다면은 똑같은 비슷한 자리에 똑같은 품목으로 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려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한다는 자기 유익만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 도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많은 전도들을 파송하여 시인의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된단 말이죠. 나 저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은 예 가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도팀 어떻게 하느냐? 뭐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 줄 압니까? 모든 목사가 다 같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당신 교회 목사는 유치원 선생이라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학 교수급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도시에 이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흔적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 그게 무슨 교회며 무슨 사랑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사랑은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올해 3월 19일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인들에게 한국의 종교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종교도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감 가는 종교가 어디였을까요? 1위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40%, 50% 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36%, 원불교 13%.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런 마음 들죠. 기독교 왜 빨리 안 나오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아예 포기한 겁니까? 천도교 9%. 여기까지 기독교 안 나오면 이건 문제였죠. 기독교 9%, 천도교와 함께 9%였습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의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대다수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이라더란 거예요. 그게 호감이 가지 않더란 겁니다. 우리가 참 수요일 날 붕어빵 전도, 목요일 또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의 결실도 여러분들 기독교 전체가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할 때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호감도가 떨어지면 전도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복음 전도는 끝없이 진행되어야 되지만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호감도를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 지경에 놓여 있었는가?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1920년 30년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5만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교회 가야 세상 사람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야 인간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도 오랫동안 불교 유교에 빠진 부모들도 우리 때에는 바꾸지 못하지만도 내 자식만큼은 예수 믿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교회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 하면은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참 왕이시지만도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전부를 바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에 단번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멸망시키도 당연할 터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선지자가 아닌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말을 들을 것 아닌가 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끝없이 내어주고 끝없이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타자를 위한,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인데,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된 로마 군인인데 그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식민 지배에 놓여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강제 징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다 싶으면은 징집해서 군대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어떤 유대 집안의 젊은이를 끌어다가 군대 집어넣으라 할 때에 부모들은 돈을 주어가면서 만류합니다. 이 맛에 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작은 봉급보다는 강제적으로 입양시켜서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많이 취득했는데 이분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식민 지배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였다. 고넬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 백부장들의 이야기를 왜 많이 다루고 있는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거든요. 선민이라는 그 의식만 있었지 참 사랑이 사라진 반면에 이방인 백부장들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주님께 나아가긴 갔는데 무슨 목적 때문에?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찾아갑니다. 내가 병든 거 아닙니다. 내 아내나 자식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하인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냥 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내버리면 되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대체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또다시 말합니다. 주님, 내 위에도 상관이 있어 내가 명령만 하면 따르고 내 밑에도 군졸이 있어서 내 명령하면 따르는데 내 집에 가는 것을 난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더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집에 있던 하인의 병이 나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았다는 이 대목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남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이 모습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병들면 버릴 수 있는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내 하인이 중풍병 들려 죽어가고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했던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현대인들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자기 유익만 위해 달려가잖아요.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가게가 잘 뜬다 하면은 그 옆에 똑같은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경쟁하고 죽든 살든 막 덤빈다고 하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상술이 발달하였고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사업 성공을 다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어떤 민족하고도 붙어서 다 이길 수 있는데 한 민족만큼은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민족들. 유대인이 가게에 잘 뜬다면은 옆에 가게를 한국인들이 세운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유대인이 상술이 발달해 이길 수 있는데 한국인들이 오면은 피해 간다 그럽니다. 그 물었다 그래요. 왜? 우스갯소리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도 가설적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오면은 네 죽고 내 죽자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는데 뭐 어떤 사업이 됩니까? 경쟁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네 죽고 내 죽자식으로 덤비는 데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인들 상계가 들어오면은 자발적으로 멀리 가버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뜻에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성공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일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를 만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이 부인이 조그만 자파상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냥 생활비 좀 보태기로 생각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물건 떼온 것은 감당이 안 되자 큰 트럭을 통하여 자파 물건들을 공급하는데 그것도 늘 동일하게 마합니다. 그런 어느 날 같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원래 우리가 하려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소. 그냥 당신 몸 돌보면서 그냥 생활용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옆 가게가 망해질 정도로 사업이 잘 되니 이게 문제가 아니요. 좀 물품을 줄였으면 어떻겠소 하는데 이 아내도 참 남편이 따뜻한 말에 감동이 되어서 옆집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줄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게는 옛날처럼 조그만 구멍가게로 전락하게 되고 손님이 줄어들자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때 여고 시절에 문학 소질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설 한 권을 써서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 신춘문예에 제출했는데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입니다. 아마 7,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한국의 번역판으로 나온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설국으로 노벨 평화상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의 작가가 오히려 이 빈점의 작품이 더 뛰어나다 할 정도로 유명한 기독교적인 사강으로 소설을 썼던 책이 미우라 아야코의 빈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내가 잘 뛰어 옆 가게가 죽는다면은 나를 줄여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사랑인 것이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한 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몰려오는 새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큰 교회를 오시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이십니까?
어떤 교회는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전도지에 지역교회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대구 수성교회, 몽교회, 몽교회 다 넣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도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내 교회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작은 교회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자기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사랑은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위하여, 동료들도 내 유익만 챙겨서 승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동료를 챙겨서 그 자리에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의 호감도가 9%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에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십자가 내어줌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 강력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주제로 연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의 은어가 넘쳐납니다. 온 노랫말에도 사랑 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넘치지만도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교우들, 내 이웃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너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너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죄악된 세상의 허덕이다, 심판받아 멸망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평생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며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빈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없다고 남과 차이를 두고 살아가지만도 실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입을 옷, 먹을 수 있는 양식, 남아있는 가족들,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전쟁을 전후하여서 참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런지요. 이제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며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니 시간 필요할 때 내어드리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시는 재능 이온이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이 담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타국 미얀마 지역에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 더미에 수없이 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지구촌이라는 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백성들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구제의 손길이 임하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삼천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이 다치고 죽는 슬프고 아픈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불을 끄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도 하늘 문이 열리어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산의 비를 내리시어 새롭게 세상이 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태워져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인데 어찌하여 자연이 탑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줄 알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이러한 위경에 놓여 있는데 정치적인 악의 다툼으로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정치권 모두를 탓하여 주시고 저들이 선한 정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물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의 내면을 살펴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 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놓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하나님도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과 결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성전을 그리워하나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로 보내시고 또 이웃을 생각하며 저금통의 동전 모금 운동에도 온 교우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교회가 전소되어 슬픔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향후에 또 단계가 어느 데에서 우리가 도울 길이 있는지 또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도 엊그제는 정말 수천이 아니고 수만 명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다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마치고 잠시 또 화장실 갔다가 그에 각 교구별로 흩어지시면은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가족부 교사나 또 전도에 오신 분들이 교구별로 또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음식 나눔과 또 교우들 간 교구별 인사 소개 시간 또 좀 더 진행되면 교제 시간 윷놀이를 하시든지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교구들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청년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월이 끝이 나고 화요일 4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새벽 기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가교구가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열립니다. 각 월별로 자치기간 표시되어 있으니까 미리 사회 기도 특송 잘 준비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달 월간 묵상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갖고 가셔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사역도 많습니다. 또 화요일 반찬 나눔, 수요일 붕어빵 전도, 목요일 분일 전도. 특히 많은 이들이 오셔야 일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만나 반찬팀 보니까 한 20가정 독거 노인들 이웃에게 반찬 일주일 분량을 하는데 새벽기도 끝이 나고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음식 준비해서 나누는데 인원이 한 2~3명밖에 안 돼요. 이런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전도대원뿐만 아니라 반찬 나눔팀에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1년에 1독씩은 꼭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4월달 예배 안내 바울교구입니다. 또 봉헌위원 주방봉사 참고하시고 한 달간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금주의 암송 구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혼란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땅의 백성들과 산불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과 미얀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